조윤석 목사님이 지금 군인 그 리저브 채플린 신분이라 한 달에 한 번씩 그 군대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해요. 오늘 군대 가는 날이라 같이 못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같이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막의 맨 가상사리에 있는 울타리 그리고 그 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감동하셔 주시고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지난주일에는 이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인스트럭션을 성막을 짓는 인스트럭션을 줄 때에는 25장 10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증거궤예요. 그 법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을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에 있는 떡상, 그 다음이 등잔대 그리고 그 기구들 그 다음이 이제 성막 하면은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보통 성막하면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도 이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성막하면은 그 휘장 안에 그 뜰 안에 거기에 있는 이제 해달에 가지고 이렇게 쳐 있는 고막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성막이다 이렇게 부를 때는 한국말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 26장에서 말하는 성막은 그 안에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다 이거 이제 하니까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은 단을 만들어라. 단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의 뜰 이렇게 울타리와 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해주시겠죠.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막을 이렇게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하신데 우리는 들어가려면 그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곳은 법궤란 말이에요. 증거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지만 그거부터 이제 만들어요. 이제 만드는 것도. 그러고서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울타리에다가 문을 타니까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공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제 그 울타리와 성문이 그 뜰문이라고 문이 세 개가 있다.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은 그 안으로 뜰에 들어가게 하는 뜰문, 이거를 뜰문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뜰문을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그 성막문이 있어요, 그죠? 성막문이 이제 두 번째 문이고, 근데 성막문에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성소가 나오면 성소 안에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그거와 지성소 들어가는데 또 휘장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문이죠. 근데 문은 다 천으로 돼 있어요, 그죠? 다 천으로 돼 있는데 그 휘장이 세 번째 문이에요. 그거를 지나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번 주에는 이 울타리하고 울타리 동편 쪽에 있는 뜰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뜰문 안에 있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성소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빨리 봐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걸 깊이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하여튼 이렇게 보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울타리하고 그 문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성막의 이전에 구원의 방주가 있었다면 노아의 방주, 연결이 이렇게 이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절기, 그 다음에 이 성막,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실제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의 환상. 사실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다 연결해 가지고서 이걸 한번 이게 그래야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이거 지금 다 이렇게 좀 자세히 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한데 이번 주간에 부지런히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의 환상,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씩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돼 나가요. 하나님의 이 계시는 항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이 성막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 되고, 또 성막을 지나서 성전에 가서 좀 더 이게 좀 더 발전되어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의 환상은 또 다른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잘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성막은 문이 하나예요, 그죠? 문이 하나인데 성전은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양해문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에스겔의 성전에 이 문을 한번 연결해 가지고, 근데 오늘은 하여튼 다 생각하기에는 저거고 저도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근데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그 문이 하나예요, 그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예요. 그리고 성막에도 이 사방이 있지만 문은 한 면, 동쪽에다가만 내라고 하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구원의 문은 하나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시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런 거하고 이제 우리 개념이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근데 또 하나 그 문은 넓다 이거예요. 넓다.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규빗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감각이 좀 잘 안 오는데, 원래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제가 좀 손이 짧은데 이게 좀 긴 사람은 조금 더 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평균에서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봐요. 근데 그냥 어림잡아가지고 50cm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터로 제가 환산해서 드렸지만 이건 정확한 길이라고 보지만 대충 그냥 이해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요게 이제 원래 한 규빗인데, 그러니까는 한 규빗을 우리가 50cm로 그냥 생각하는 건 실제보다 조금 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규빗이단 말이에요. 문이 20규빗이라고 지금, 그런데 20규빗은 약 1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50cm. 근데 실제로 하면 9.2m 정도 된대요. 근데 일단은 그냥 10m로 그냥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문이 꽤 넓은 거예요. 문은 하나이긴 하지만 이게 꽤 넓은 거예요. 그죠? 10m짜리 문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넓은 문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노아의 방주도 문은 하나지만 꽤 넓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죠? 이런 큰 동물들이 다 들어가려니까 그게 얼마나 넓어야 됐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성막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것은 문은 하나다. 문은 하나인데 그 문은 넓다. 그리고 그 한번 노아의 방주에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지 막 코끼리 같이 크고 뚱뚱한 것도 있고, 정말 개미 같이 조그만 것도 있고, 뭐 온갖 종류가 다, 그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성막의 문이 10m라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봤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어로 말하면 whoever believes.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단 말이에요. 열려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의 높이가 오늘 본문의 18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27장 18절에 보면,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뜰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쪽에 이 옆에 길이에요. 이 장, 이게 100규빗이라는 건 50m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은, 이 장은 길이고 광은 넓이란 얘기죠. 그죠? 넓이는 이제 서쪽과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이요. 그러니까 한 25m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죠. 세마포장의 고가 뭐예요? 높이에 높이. 높이가 뭐냐면 5규빗이에요. 5규빗. 5규빗이라는 건 한 2.5m 되는 거예요. 그죠? 한 2.5m. 그러니까 이 장의 높이가 5규빗이에요. 2.5m. 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옥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감옥의 벽이 높잖아요. 아무도 뛰어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2.5m면은 꽤 높은 거예요. 2.5m. 그죠?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으니까. 예. 그래서 2.5m고, 그 다음에 성막의 높이는 10규빗이에요. 10규빗. 그러니까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 밖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밖에 안 보여요. 울타리에다가 성막의 뚜껑만 보여요. 성막 윗부분. 그러니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울타리는 하얀색으로 쳐져 있으니까 거룩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 보이는 게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천장 위에 덮개. 이 덮개가 4개로 돼 있어요. 4개로 돼 있는데,
맨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찌어 있는 장을 덮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덮고 세마포 그 위에 이제 수양의 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네 겹을 이렇게 덮어요. 근데 맨 밖에서 보이는 거는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아내가 좀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기는 한데 별로 매력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밖에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어저께 그런 생각을. 근데 어저께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문이 동쪽에 나 있다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동쪽 왜 동쪽으로 나라고 하셨을까? 이 동쪽으로는 게 동쪽에 해가 뜨니까 동쪽을 향해서 소망의 의미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동쪽에 문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죠? 법궤는 어디 있어요? 서쪽 끝에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서쪽 끝에 있어요. 그 법궤는 서쪽에 있어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서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서쪽을 향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문은 동쪽에 있지만 동쪽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러는 게 전부 서쪽을 향해서 법궤를 향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은 등지게 되죠. 동쪽은 등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에서 8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으면 제일 좋은데 5절부터 읽을게요. 5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전에 그 윤석전 목사님이 집회에 한번 갔는데 그 학생들이 찬양한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옆에.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여고생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시험 들었어요. 우리 오메사가도 시험 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머리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이렇게 머리털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죠, 그죠?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의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 이게 뜰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뜰문인데 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북문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그 뜰문을 이제 허물고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전은 어디 서쪽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은 서쪽에 있는데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게 동쪽에 해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해는 성경에서 많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해에게 경배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태양이 상징하는 바는 좋은 거예요. 근데 태양 자체를 우상하면은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 태양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깨닫는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예, 그게 아주 큰 절기. 크리스마스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의 유래가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옛날부터 보면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묻어요, 그죠? 사람들이 죽으면 머리를 동쪽에 이렇게 두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러면 참 좋은데 태양이 그쪽에서 뜨니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문을 동쪽에다 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물론 동쪽이 태양이 뜨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그런 걸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어떤 면이 있냐면 한번 에스겔서 44장을 또 한번 잠깐 보겠어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1절과) (2절만) 한번 들어볼게요.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동문이 닫혀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 동쪽 문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죠? 이게 동쪽 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쪽에 해가 뜨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이 그 동쪽을 향하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될 때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동쪽이 상징하는 하나님은 숭배하지 않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문을 동쪽에 내게 하셨어요. 근데 동쪽을 내게 하신 큰 이유가 뭐냐면 태양을 등지고 서쪽에 있는 법궤, 그죠? 법궤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법궤도 들어가 보면 이제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그 분향단 앞에서 서쪽을 전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드리게끔 하셔요. 태양을 등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막문이 뜰문이 동편 쪽에 위치하게 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세상으로부터 등져라. 세상을 등져야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교훈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데로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동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동문으로 들어가려면 태양을 등져야 돼. 태양을 등진 자만, 우상 숭배로부터 등을 돌린 자만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도 혹시 태양을 향해서, 이런 어떤 우상 숭배의 대상인 태양을 향해서, 정말 아직까지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등지지 못한 면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하는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이 성막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성막에 들어가야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장막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쪽의 난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쪽의 난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태양을 등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결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제가 옛날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뻗쩍 뛰더니 딱 뒤로 돌아서시더라고. 이렇게 180도 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실수해가지고 신앙생활은 360도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차게 설교하자. 360도 들으면 제자리야. 신앙생활은 180도 돌아야 돼. 180도. 그거는 완전히 싹 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들, 태양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남아있는 거 우리가 등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I have lost everything이라고 해요. I have lost everything. 정말 이 세상적인 거를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것들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게 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문을 동쪽에 내라. 동쪽에. 그래서 해를 등지고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저희들 보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해서도 정말 성막의 문을 동쪽에 내게 하시면서 우상의 대표적인 그런 태양을 등지고 태양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법궤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라고, 정말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이 문의 방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들이 정리되어지고 그것들로부터 등이 돌려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 순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들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푯대,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게 될 때에 아무 다른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선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태양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성막의 뜰문을 통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조명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것을 온전히 정리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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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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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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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